시간에는 십자가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무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아주 무서운 책입니다. 부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서 제가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큰 문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또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도 계속해서 챕터가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왠지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답은 아니겠지만 참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한 이야기가, 과연 바울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책을 읽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뭐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한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던 그 바울을 우리 역시 닮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같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는,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고난과 맞서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울이 왜 그가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작은 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파라는 당시 최고의 율법 가문의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종교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그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로 살았던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즉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배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아주 그런 강한 유대주의자의 율법주의자였던 거죠. 그의 배경을, 그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벌을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며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서 그 결과를 거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본인이 이룬 업적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말한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의 경험들, 환난의 경험들, 죽음의 위기한 여러 가지 경험들, 그 간증들보다 그 간증들을 자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그가 겪었던 고난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론 감히 견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말하지 못하는 것,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 대신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을 예수님과 감히 비교해서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모진 고난과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그 모든 강을 건너며 살아왔던 그 인생만큼은 본인이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지금까지 왔었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가 나 앞세우고 내 앞에 내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쫓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을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이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려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2장 3절과 4장 5절에 이르기를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을 싸웠던, 고난을 받았던 모든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지켰던 것이 있었죠.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고난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갖 고난과 맞서면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절대적 무기는 바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는 절대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여전히 노략질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이게 사람을 붙여서 그 아말렉과 말미암아 싸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길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물론이겠지만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그들이 건너야 될 그 광야를 진정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과 작은 문제만 생기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 변주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벌써 넘어져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넘어졌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을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죠. 고난 앞에 좌절과 낙심,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속 죽음 당하신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뚫고 나아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절대적 믿음을 품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우는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또 좀 부담스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불편하십니까? 어느 말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시냐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수는 아닙니다만 권면하기를, 기회가 되시면 호스피스 병동에 좀 이렇게 봉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봉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작은 봉사입니다만, 그 속에 가면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그 죽음을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두는 그 삶이 그들에게서 하루하루가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기대하고, 아니면 오늘 한날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쁨?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은, 대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빨리 내가 죽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 고통을 빨리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죽임당함의 고통과 그 고난을 왜 모르셨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죽음이라는 고통과 그 죽음이라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결국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종교주의를 결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이 종교주의라는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앞으로 그가 겪어야 될, 그리고 그가 뚫고 나가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두려운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저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들 모습, 그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제 뭔가 자유를 얻겠다, 내가 어떤 속박에서부터 이제 내가 벗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종교주의를 그렇게 좋은 주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고난주간이나 종교주의,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왔느냐는 거죠.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슬프고 힘든 일 없으면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예수님의 그 희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날마다 종려가지 흔들며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제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그 걸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데 너 아냐 내 마음을? 너 아니 내 괴로움을?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가 가야 될 그 걸음이 내가 지금 이게 기쁨으로 환영받으며 두 손 들고 만세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갈 길이 아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담과 걱정과 염려가 내가 아니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룰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리가 풀려서. 그 앞에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그것에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며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그 자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면서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향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즉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수차례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욕과 탐심과 이 생의 모든 자랑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리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피하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죽음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만한 그러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는 좀 우리가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단순한 세상 사람 속에서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 혹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낮은 자의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춘 거죠. 속된 말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정말 우리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높이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의 가장 높은 그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죄를 대속할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딱 두 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봉사하다라는 의미는 좀 큰 의미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시중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시중 들기 위함입니다. 그 시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더러워서, 우리는 정말 추잡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하지 못하여 흘렸던 많은 죄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셨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한 걸음 한 걸음 실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편승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정말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편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참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너무 표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한정하여,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 한정해서, 내가 뜻하는 일, 그 일에 한정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으며, 정말 그가 진정한 구원을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손가락질과 환난과 비난과 비판을 받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모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는 세상을 품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벗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매질과 그리고 많은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 당함과 정말 그 모든 십자가의 굴욕까지도 참고 고통까지 참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역시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 중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그냥 너희들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갈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 현대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뭘 합시다 얘기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라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집에서 일이 많아서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입술이 살아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또렷하다면 우리가 정말 보고 한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돈을 버느라 사업을 하느라 일을 하느라 바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 물질이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 전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도지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신 십자가를 온전히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지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내가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로 살겠노라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가기를 소망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어느 것 가치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이루었던 모든 부귀 영화와 그 명예를 다 버렸을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유가 정말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과연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으며,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늘상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음 한 주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단순히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보단 정말 내가 지금부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삶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큰 그 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인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결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온전히 품어서 정말 오늘처럼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한다 해도 그 십자가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도 넉넉히 돌파해내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그리고 희생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 정말 그 어떤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마음 속에 그 뜻을 이루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들끓어 오르는 그러한 열정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꿈을 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 같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부모님 때, 우리 조상 때에서 온사랑교회 바로 출석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바울과 같은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노라, 그렇게 사용되었었노라, 그렇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